빌닷은 엘리바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의 첫 번째 발언이 욥기서 8장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발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8장 7절에서 나왔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와 같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의 핵심은 고통을 겪는 것 자체가 곧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악인이 맞이하게 될 절망적인 운명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욥을 회개케 하는 것에만 이 빌닷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명의 친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더 세지는 이유는 이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결백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결코 자신의 의로운 고난에 대한 주장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욥은 실제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이제 매우 짜증스럽게 반응하며 욥을 공격합니다. 왜 욥이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의 조언을 부정한 짐승처럼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빌닷은 욥을 향해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반문하게 되는데 이 말은 피조세계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힐문입니다. 따라서 빌닷이 욥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욥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라는 것, 둘째로 왜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느냐라는 힐문과 셋째로 왜 우리를 악한 자처럼 여기느냐, 네 번째로 욥은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네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느냐, 죄인 주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빌닷은 욥의 몸부림과 반론과 기도에 대해 하나님과 자신들을 향한 악에 바친 극치의 행동이며 죄인의 발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너는 결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시지도 않는다고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너 한 사람에게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기나 한 듯이 하나님께 대들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빌닷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욥을 온 세상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계시며 신약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 한 사람 욥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빌닷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그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데 욥의 전체를 보면, 특별히 욥의 서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도 신뢰했으며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셨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빌닷이 하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의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성경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닷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욥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생각하십니다. 마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에 들어간 것까지 감수했을 때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 풀무가 가운데 함께 계시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 백성들이 하만을 통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역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는 틀린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자녀들입니다. 특히나 의로운 고난을 받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은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길 정도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수많은 비난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존귀한 정체성을 우리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처지에 있어 본 적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그러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기서의 전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욥을 신뢰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듯이 나에게 온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절대로 마음속에 건강한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닷은 욥을 맹비난한 이후에 자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엘리바스의 지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원칙을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빛과 어둠의 이분법으로 악인에게는 어둠이 찾아온다고 흔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재앙이 덕과 같은 것으로 악인은 스스로 꾀에 빠져 멸망하게 된다는 이미 알려진 지혜를 또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공포와 재앙과 질병이 악인과 무지자의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인이 거하는 곳은 없어지거나 타인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악인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불명예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역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빌닷은 21절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닷이 이렇게 길게 악인의 운명을 욥 앞에서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피부병을 상기시키면서 이 역시 나병 환자처럼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재앙처럼 그가 의지하던 것을 다 잃게 되는데 이는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정말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한 시련이 악인에게 딱 어울리는 결과다.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네가 악인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이 고난을, 이 재앙을 당하는데 딱 맞는 재앙을 받고 있다라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회개를 받아내고 싶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친구를 능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욥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면서 욥의 미래까지, 욥의 후손까지 저주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인이 맞습니까? 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경직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그 좁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경직된 신학과 신앙 그리고 굉장히 좁은 생각의 틀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 좁은 틀에 누군들 담기겠습니까?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만 담기죠. 그러므로 욥의 고난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으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다 잃었고 몸에 욕창이 들어서 아내마저 떠나가고 재산 다 잃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욥을 향해서 너의 후손들까지도 저주받을 거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토록 비정하고 누구나 아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빌닷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욥기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무정한 자들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고난당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눈동자와 같은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빌닷과 같은 이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어떻게든지 이 고난에서 이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짐을 져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